9월 12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과 걸음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자녀들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부족한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함께 하시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하오니 주의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과 능력을 얻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는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마음이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세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벌어보니 기쁨 알려오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참여하며 우리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말과 행동에 거짓과 악함이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신앙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에도 주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우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열심했고 주신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았는지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이 땅과 나 자신만을 바라본 것은 아닌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믿음은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착각에 사로잡히기도 하였던 우리입니다. 주여, 이 시간 참여할 때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6번 시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네.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나니까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영상에 버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행하신 모든 일과 크신 계획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힘입어 찬송의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진실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삶이 변하길 소망하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니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어 주시니 답답한 중에 위로를 받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니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걸음마다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상처로 신음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의 성품을 본받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됨 속에 친밀한 사랑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높은 뜻 파주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내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와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타협치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니이다. 아멘.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 이렇게 응원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표현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말합니다. 지금의 고생을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다가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인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응원하신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진정한 쉼과 위로와 평안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고 드디어 Don't worry, be happy. 걱정은 떠나가고 행복한 길을 걷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상받기를 좋아하고 확증 편향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 어떤 보상을 바라는 마음과 확증 편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본다는 거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라는 주제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묵상집을 통해서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시죠? 교회가 친절하게 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또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이렇게 받으셨을 텐데 읽으셔야 말씀에 참여하실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쉬운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게 무시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분량이 예언서 중에 가장 많다는 겁니다. 한 번에 읽기가 불가능하죠. 이게 52장이나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읽어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도표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성경에서 시편을 빼고 도표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시편을 빼면 가장 긴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66장이죠.
예레미야는 52장입니다. 그런데 절수로 보면 예레미야서가 52절이 더 길죠. 66장인 이사야보다 52장인 예레미야가 더 깁니다. 1334절, 절수로 보면 그러한데 어마어마하죠. 선지자 자체가 말이 많아요. 예레미야를 가만히 보면 선지자 자체가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면이 복잡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오늘도 한 절을 읽다가 숨 넘어갈 뻔했습니다. 한 절 자체가 길어요. 그 전체 절도 1334절이라 긴데 한 절 한 절이 또 길어요. 예레미야서는 선지자 자체가 말이 많고 내면이 참 오묘한, 복잡한,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예언의 내용, 묵시의 내용, 설교의 부분도 녹아있죠. 또 선지자의 탄식 부분이 나오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만 하신 말씀, 또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혼재해 있고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내용이 혼재해 있어요. 그리고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장의 주어가 누구인지,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인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화자가 누구인지, 청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죠. 이게 누가 하신 말인지, 누구를 향한 말인지를 알면 이해하기가 조금 도움이 될 텐데 불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결정적으로 예레미야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은 시간의 흐름, 큰 틀에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예레미야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록이 아니에요. 주제의 유사성, 비슷한 내용끼리 모아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전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유사성으로 묶였다 하지만 다른 여러 곳에서 또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다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거죠. 게다가 문단의 앞뒤에 논리적인 연관성도 많이 부족합니다. 글을 쓰면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쭉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끌어가는데 예레미야서는 문단의 앞뒤의 내용이 논리적인 연관 가운데 놓여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얘기 저 얘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했던 그런 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설교자로서는 빵점입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이렇게 했다면 난리 나죠. 백성들이 돌로 치려 했던 것이 너무 어려워서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돌에 맞을 뻔했는가? 너무 어려워서 백성들이 화가 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복잡하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레미야서는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동안 잘못 들었고 잘못 배운 게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가장 어려운 예언서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입니다. 유명한 사건 위주로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훈 찾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쉽지만 우리에게 있는 예레미야서의 현 주소입니다.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읽으셔야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을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단어 몇 개, 나머지는 어렵고 잘 모르겠다. 딱 이 마음과 또 하나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반복적인 책망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많음.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긴 한데 이게 무슨 뜻일까? 잘 모르겠어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반복적인 책망으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그래서 찜찜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죠. 불렀기 때문에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괴로움에 빠지게 되었고 번민과 탄식으로 하소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지금 번민과 탄식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탄식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 이렇게 재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의 상황은 재앙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재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힘들고 지쳤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조국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그 스스로도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자신이 예언해야 될 대상이 조국이었다는 거예요. 조국을 향해서 멸망하리라, 이 예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언자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지요. 심판과 책망을 듣기 싫었던 백성들이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저주하죠. 가뜩이나 예언을 전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백성들은 반발하면서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지금까지 자신이 살면서 나쁜 일 하지 않았고 고발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이 탄식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지요. 예레미야의 탄식과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의 원수의 문제는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예언대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과 보물이 노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리라. 원수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처리하시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신데,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수고한 후에 이러한 대접을 받는 것은 어쩌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고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한 복을 받고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신 다음에 다시 가서 너는 심판을 전하라 라고 명받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위로를 받았는데 예레미야는 너는 가서 심판을 전하라, 이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라고 하셨습니까? 그 예레미야를 미워했고 박해하고 암살하고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다시 가라. 가서 가감없이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라. 이 메시지를,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헐입니다. 위로받고 뭔가 좋은 일들이 다가올 것을 기대했는데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라 하시니 하나님 뜻대로 가서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예언이었습니까? 조국은 멸망할 것이고 너의 형제들은 칼에 모조리 찢기게 될 것이고 너의 민족은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기쁨이겠습니까? 슬픔이겠습니까? 문제는 그것뿐 아니죠. 가뜩이나 벼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요. 한동안 안 보여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책망하는 선지자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또 나타나더니 나라가 멸망한다 그러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뜩이나 벼르고 있었는데 예레미야를 가만 두었겠는가? 아마 예레미야는 이전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던, 그리고 싸우지 말고 바벨론이 침략해 올 텐데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이렇게 예언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면 이스라엘이여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가서 싸우라, 이게 정상이지 항복하라, 이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누가 봐도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예레미야의 당시의 입장은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고 위로했던 많은 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략하지 못한다, 참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가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거죠. 아무도 예레미야를 알아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는 매국노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그 길을 걸어가야 했을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할수록 고통스러웠고 아픔에 사로잡혔습니다. 심지어 예언을 위해서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를 낳을 생각도 하지 마라, 모든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언을 위해서 너는 결혼할 생각도 하지 말고 아이를 낳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는 비인간적인 예언자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재난이 임박했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삶으로 예언해야 하는 행위 예언을 요구받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도 그랬고 몇몇 선지자들이 삶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증거하는 행위 예언을 요구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위로는 수고했으니 이제는 편히 쉬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딱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떠미시는데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그런 불편한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참 애처롭고 불쌍한 한 인간입니다. 그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참 애처롭고 불쌍하다. 예레미야 그에게 동정과 연민까지 느끼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차라리 위로를 하시지나 말지 깊은 침체에 빠져 있도록 놔두실 것이지 예레미야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 거잖아요. 자기 혼자 고통하고 좌절하고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있으면 되는 거죠. 나는 실패자야. 그냥 자기 혼자 괴로워하면 되었다는 겁니다. 힘들지언정 그것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지언정 그것은 세상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적어도 사람들이 벌레 보듯이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예레미야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그러한 취급을 받는 게 그도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차라리 위로하지 않았다면 그런 취급 안 받아도 되는 건데 그냥 혼자만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껏 위로하시더니 가서 너의 맡은 일을 마저 하라. 이러시려고 위로하셨나? 만일 예레미야가 자신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다면, 무시했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확실히 나았을 것이 분명하죠. 그의 삶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할 때 고통과 눈물을 흘려야 했던 거죠. 더 많이 희생해야 했고 더 큰 고생을 사서 해야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래도 되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나?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그래도 된다고요? 그건 선지자의 당연한 모습이라고요?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거절하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거절하실 것입니까? 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위로를 거절한다면 당장은 고통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려운 일을 안 해도 되니까 당장의 어려움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더 깊은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순종하고 떨리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 예레미야도 고민하면서 그 걸음을 걸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안 갈 수 없기에 그 삶을 걸어갔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떨리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제안하십니다. 31장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허락해 주리라.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허락해 줄 것이고 새 영을 부어 줄 것이고 새 언약을 통해서 이 백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희망의 길이 열려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물을 보실 수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눈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울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서 생명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위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가? 왜 여러분을 위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고했다, 애 많이 썼다, 고생했으니 이제는 마음껏 쉬거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생명과 은혜를 주셨으니 생명으로 갚으라 라는 말이지요. 생명과 은혜를 받았다면 생명으로 갚으라. 그것이 비록 험악한 길일지는 모르지만 그 길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도 떨리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셨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다시 일어나십시오. 사망과 죽음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저마다의 힘든 사연과 눈물들이 우리의 가슴에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위로받기를 기대하고 인정과 존중받기를 기다리더라. 모두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위로받기를 기다리더라. 모두가 인정과 존중받기를 기다리더라. 먼저 손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더라. 먼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더라. 모두가. 그러면 누가 위로할 것인가? 이 문제에 놓이잖아요. 나도 위로받고 싶고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래요. 그러면 누가 위로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가 불타올라서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걸어가면서 다시 주저앉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디고 그렇게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자리였지만 생명을 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는 것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위로, 나를 위한 위로,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앙이 딱 거기까지, 그리고 딱 만족스럽고 좋아요.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가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라 하십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많이 받은 자가 더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가진 자가 더 희생하라는 겁니다. 먼저 본 자가 생명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먼저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몫을 감당하라는 거잖아요. 많이 받고 먼저 본 자들이여.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많이 받고 먼저 본 자. 우리는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먼저
본 사람들입니다. 많이 받았고 먼저 보았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위로하셨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눈물은 잃어버린 영혼들과 울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흘리고 계십니다. 눈물을 닦아드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자. 나는 위로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안심이고 이제는 쉬자. 참 좋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만족하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잃어버린 영혼들과 울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잘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깊은 좌절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찾아와 만나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고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라, 이제는 쉬거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가서 사명을 완수하라 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기를 크게 사모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위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보내신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무엇을 더 많이 받아서 드리거나 무엇을 더 많이 가져서 드림이 아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창조하신 온 땅에 덮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과 상처와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번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미리 광고 드립니다. 10월부터는 이제 기지개를 좀 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부터는 1부, 2부 예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우리 교회 시스템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2부 예배를 가능하다면 실시간 방송 형태로 송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는 1부와 2부 예배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방송으로 이렇게 중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좋아져야 할 텐데 이제 그 2022년을 준비해야 되는 9월입니다. 교회에서는 사실 여름 성경학교가 마치면 새해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모든 부서들이 이제 2022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잘 견디면 좋겠다, 잘 이기면 좋겠다, 그리고 모두가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10월부터는 기지개를 좀 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도 아직 백신을 맞지 못했는데 또 9월 되면 백신 접종률도 많이 높아지고 하니까 방역 지침을 지켜가면서 현장 예배, 1, 2부 예배 또 실시간 예배 이렇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음 주 일인데요. 아무래도 가정 예배 자료를 좀 미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추석 가정 예배 자료를 준비해서 뒤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우리 즐거운 명절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렇게 더 풍성한 또 가족 간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좋은 명절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하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광고입니다. 우리가 개척하면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예배실을 다 리모델링 하지 못하고 앞에와 뒤에 이렇게 겨우 준비하고 벽면은 나중에 예산이 좀 되면 조금씩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개척을 시작했는데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예산이 좀 쉽지는 않아서 미루고 했는데 우리 김기종 집사님, 신동숙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앞쪽에 앉아 계신데 김기종 집사님, 신동숙 권사님 가정에서 이번에 헌물해 주셔서 예배실 벽면 흡음재를 좀 댈 수 있는 리모델링 공사와 우리가 영상에 자막이 안 나왔죠. 우리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영상과 자막 장비를 추가 이렇게 공사 이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진행될 텐데 공사가 잘 끝나서 더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인들께서 편안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풍성한 예배가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헌물해 주신 가정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든 교인들도 참 귀한 가정이시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부임 소식 안내해 드릴게요. 김은진 전사님. 네. 조등부를 섬겨주셨던 고미 전사님이 임신으로 인해서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어떡해요? 임신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우셨는데 아무래도 사임을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 뜻도 그렇지만 또 시댁과 남편과 하나님이 주신 7년, 8년 만에 주신 귀한 생명이어서 또 태중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출산하고 이렇게 좋은 행복한 이렇게 믿음의 가정 세워갈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아직 현장 예배가 완전히 재개되지 않아서 10월 정도 이렇게 상황될 때 인사
한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초등부를 맡아주실 김은진 전사님이신데 아이들을 많이 이뻐할 것 같아요. 또 사랑해 줄 것 같고 또 잘 세워 가시라고 또 함께 좋은 교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응원의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주가 일하시네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계십니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만을 위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잃어버린 영혼들과 울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까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받은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위로하심이 위로와 힘을 얻고
잃어버린 영혼들과 울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